네, 사실 우리 신조밀 목사님은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다닐 때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놀라운 저희 후배들에게는 정말 제가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신발끈을 풀고 묶을 수도 없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뭐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총학생회장이셨고 저희 후배들을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학부 다닐 때 우리 신여빈 목사님의 우리 선배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이신데 자격 없는 죄인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후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러 주셨어요. 정말 자격 없지만 이 죄인을 여기 불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오늘 이 아침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리시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늘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부족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연배가 깊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선배격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많은 권면을 로마서를 통해서 한 것,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권면, 이런 권면을 한 것이 혹시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조금 교만하네 혹시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은 무슨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권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 받은 복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기억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썼는데 그나마 그것도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제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라는 자격, 유일한 자격이 되는 그 은혜라는 자격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면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1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는 일에 제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게 주신 이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로마서를 기록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내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그 은혜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자막에 띄워주시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8절을 읽으시면 좀 더 명쾌해집니다. 8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지금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것처럼 나를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 할례가 없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로마서부터 쭉 펼쳐지는 바울서신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영어로 하면 the grace which is given to me라고 하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정형화된 표현,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라는 이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독특한, 사도 바울에게 부여된 독특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정형화된 표현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의 근거에서 정리하자면 바울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이 정형화된 표현의 본체는, 실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 같이 해보실까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사명을 가리키는 표현을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이 대표적이죠.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8절도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도들과 교회에 적용할 때는 은혜 이퀄 구원이라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합하자면요, 이렇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건데요. 한번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구원 후 사명.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은혜, 이 공식들을 적용할 때는 구원 후 사명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 즉 사명. 예, 구원 이퀄 사명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는 은혜로 받은 구원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이걸 적용할 때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사명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퀄 사명과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후 사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 즉 사명, 내가 받은 구원이 즉 사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러니까 이 은혜와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말을 적용할 때 뭔가 다른 차원의 인사이트, 다른 시각의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다른 차원이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와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뭔가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늘 기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의 차원이 조금씩 다른데, 그러나 어떤 생각의 차원에 이르렀든지 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의 관점에 있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라는 말을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라는 그런 관점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뒤에 사명과 직분이 더해진다는 시각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곧 직분과 사명이라는 시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한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요? 그게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죄송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기 위해서 같이 따라, 제가 군목 출신이라 이렇게 복창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해주실까요?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받은 구원에 머물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문화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공로의식,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30년 넘게 문화사역이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한국 교회를 짝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해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알아주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른 양 찾기 운동하시라고 뮤지컬 아바를 지금도 광야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우리 일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안 와주시나? 이런 게 생각이 들려서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첫 번째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막 분노에 차 있는 저에게 성경께서, 야 김관영, 그거 네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잖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통로로 써준 것에 불과한 거지. 네가 한 거야? 너한테 무슨 공로가 있어? 이렇게 성령께서 쾅 하고 치시면, 그러면 분노는 누그러들지만 분노가 누그러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감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서운해져요. 그래도 서운해요. 분노에서 서운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서운해하는 나에게, 야 김관영, 너 그게 왜 서운해? 네가 지금까지 내 은혜를 받고도 네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생각해봐. 네가 내 은혜를 받고도 그 엉뚱한 짓 했던 거 생각해봐. 그런데도 내가 너 버리지 않았잖아. 그런데 네가 뭐가 서운할 게 있어? 그리고 네가 받을 몫의 전부 아니야?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 아니야? 근데 네가 뭐가 서운해? 이렇게 또 진리로 저를 치시면, 그러면 서운함은 잦아들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감정이 찾아오는데 우울해져요. 다 맞는데 우울해져요. 다 알겠는데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가라앉으면 서운함이 오고, 그 서운함이 가라앉을 때쯤 우울함이 찾아와요. 이것이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위험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직분 자체가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니까요. 내게 주신 문화사역의 자리가 은혜였으니까요. 주님이 내게 거저주신 은혜니까요. 내 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선물 받아놓고 내 공로입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선물 은혜로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은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빚진 자 인식이 생긴다.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공로의식에서 벗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무자 인식, 빚진 자 인식으로 끌어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인식할 때 three stages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륜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잘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죠. 먼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를 질투하게끔 유대인들을 질투를 유발시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라볼 때 먼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과 계획에 있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일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바울이 받은 계시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렇구나. 먼저 이방인들이 충만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충만한 숫자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1단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이 죄인, 그저 유대교 안에서 나는 충만히 만족해왔던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서 그저 예수님 없이도 나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해왔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오히려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나의 구원의 경륜에, 이방인 구원에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그릇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임명장을 주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2단계 자신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이 첫 번째고, 이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나를,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일방적 은혜로 나를 그 구원 계획의 도구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이게 2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3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울은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에 나를 쓰시려고 선택하셨으니까 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빚진 것이구나. 나는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에 대한 카테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여된 사명과 직분이라고 하는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나의 삶을 빚진 자 인식, 채무자 인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사명과 직분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는 은혜의 행동이 될 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채무자 인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 주체 사상이 확고해진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공산당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광 가족들이 한 방에 이걸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은혜의 주체 사상.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한 거예요. 은혜의 주체사상, 은혜의 주어사상, 은혜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김관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어가 바뀌는 것. 여러분,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목적어가 선하게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어에 대한 교체가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바울은 이제 이런 은혜 주체 사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가 단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직분이라는 이런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은 우리로 하여금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서 빚진 자 인식을 가지고 평생 은혜 주체 사상으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 10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10살 때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은혜였어요. 제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저 예수님을 처음 10살 때 만났는데,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지, 왜 그렇게 교회가 좋은지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그냥 곧장 못 갔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당이 너무 좋았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린 심령에. 그래서 그냥 예배당 뒷자리에 몰래 와서, 옛날에는 예배당 문 다 열어놨으니까 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의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기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드리다가 제가 기도 잘 할지 모르니까 졸려가지고 그냥 장의자에 누워서 자기도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고, 그랬더니 1년 만에 제가 교회 핵 인싸가 됐어요. 교회에서 주는 모든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경 암송대회 1등, 뭐 1등, 그 다음에 전도도 1년에 50명씩 했어요. 전도상, 뭐 효도상, 하여튼 교회에서 주는, 교회에서 효도상 준 건 왜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시는 모든 상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1년 동안 믿었는데 1년 뒤에 제가 부흥회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옛날 한국교회 부흥회 아시죠? 새벽, 오전, 오후, 밤 하루에 4번 집회했어요. 그걸 주일서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일주일 부흥회 다 참석하지 않으면 집사직분 안 줬어요, 옛날에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직장을 멈추고서라도 부흥회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조그만 심령이 너무 은혜가 사모돼서 그 부흥회를 일주일 내내 새벽, 오전, 오후, 밤 다 참석하는데, 그 부흥사 되신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기특해 보이셨는지 저를 보시고, 저 말고도 몇몇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혹시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의 종으로 쓰소서, 이런 마음 있는 아이 혹시 있니? 한번 일어나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랬더니 부흥사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부흥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평생 주님의 손에 의탁하니까 주님이 쓰십시오.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목사로 서원한 것입니다. 10살에 예수 믿고 11살에 목사로 서원했어요. 그리고 12살이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교회 선생님께서, 관영아, 이번 부활절날 연극할 거야. 너 이삭으로 캐스팅됐어. 이삭이요? 네, 감사합니다. 캐스팅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해서
교회에 와서 이제 부활절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저녁이 됐어요. 강단에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꽁꽁 묶어 놓고 저를 이삭으로 제단에 눕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할을 맡은 형이 은박지로 만든 칼을 제 목에 이렇게 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제가 1년 교회 다녔지만 벌써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 정말 제게 아주 정말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던 본문인데, 그 어린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던 모리아산 사건이 제 마음 안으로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면서, 야, 이삭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고 이삭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누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제단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이 기독교 연극이, 이 성극이, 이 교회 연극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단에 눕혀져서 그렇게 저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목사로 서원한 저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좋아요, 평생 하게 해주세요라는 저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지 저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소원과 소원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연극에 미쳤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의 연극에 다 참여했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중에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4년을 연임했어요. 4년 동안 제가 거의 독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중고등부 부흥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문학의 밤이었는데, 그 문학의 밤의 연극, 그 성극 잘하고 싶어서 그 당시 CBS, 지금 목동에 있지만 종로가 있는 기독교 방송국 2층에 시청각 자료실이 있고 시꺼먼 갱지에 삐뚤빼뚤 타이핑이 된 단행본 대본들이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만 끝나면 달려가서 그 대본을 모조리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 문학의 밤 때 가장 우리 교회에 맞는 대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는 대본이 없을 때는 에이 내가 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들, 교회 친구들, 남자 까까머리 8명이 관영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장, 나 질문 있어. 뭔데? 근데 우리가 이 연극을 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리고 이 연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이거 우리 꼭 문학의 밤에만 해야 돼? 우리 이거 평상시에도 하면 안 돼?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거 좀 하러 다니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안 될 게 없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하자. 그러면 그럼 기독교 연극팀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우리는 말구유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유선교단, 종합문화선교단체 구유선교단 이름 거창하게 걸고 중학교 3학년짜리 8명이 문화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배낭 짊어지고 버스 타고 끝까지 가서 그 끝에 있는 정류장에 내려서 거기서 교회를 찾아보고, 옛날에는 개척교회가 비닐하우스 교회가 많았어요. 비닐하우스 교회 찾아가서 저희는 구유선교단입니다. 저희들을 3박 4일만 먹여주십시오. 재워주시고, 저희가 그럼 니네 뭐 할 건데? 저희가 문화부흥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문화부흥회를 막 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낮에 복음 전하고 초청장 드려서 저녁 때 오시라고 하고, 저녁 때 오시면 우리 연극 보여드리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술주정뱅이 이장님이 저희 공연 보고 은혜 받으셔서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건축위원장이 되시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신재민 목사님 선배님으로 계셨던 총신대학교 제가 신학과 2학년이 될 때까지 그 구유선교단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이런 활동하는지 잘은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1991년도에 신대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관영아 너 문화사역 평생 해라. 넌 일반 목회 하지 말고 신학자 되지 말고 너는 문화사역을 하라. 이렇게 저한테 명령해 주셨고 제가 평생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던 바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목사님 아멘입니다. 저 평생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 극단을 한번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라 하셔서 1991년도에 극단 말죽거리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대학로에 1년에 한 편씩 창작 연극들을 뮤지컬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군대 목사로 가게 하시고 군목 제대하면서 말죽거리 사역 10년을 마감하면서 문화기획 나들목이라고 하는 우리 교계 최초의 기독교 공연 기획사를 만들게 해주셔서 그 공연 기획사를 통해서 목사님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을 만들고 유준상, 노현이, 송창희, 박건영 뭐 이런 친구들 출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작품이 한국 뮤지컬 대상을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교계에서 만들어진 팀이 세상이 주는 뮤지컬상을 처음으로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이 독이 되어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너진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6년도에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지금 광야아트 미니스트리의 전신인 이 선교단체를 만들게 하셔서 10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11 문화전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뮤지컬 10편을 창작하게 하셨는데 2006년도에 뮤지컬 루카스를 시작으로 2015년도에 뮤지컬 요한계시록까지 10작품을 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2013년도에 만들어졌던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이 작품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공연으로 대학로에서 1년을 공연하게 하셨고 그 1년 공연 동안 150석짜리 작은 소극장 371회 1년 공연을 했는데 5만 3천 명이 오셨어요. 객석 점유율 90%가 넘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어쨌든 이익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이익을 저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 공연에 함께해 주셨던 교회들에게 다시 그 이익금을 돌려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 돈 쓸 수 없다. 우리 한국교회를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위한다면 이 돈으로 오히려 기독교 뮤지컬 전용극장을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언제든지 그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다오 하셔서 그 금액을 가지고 2017년도에 광야라고 하는 지금의 기독교 뮤지컬 전용극장을 세우게 하셨고 지금까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오게 하셔서 7년 동안 그 극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의 광야 아트센터라는 극장으로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매일같이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뮤지컬 전용극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14작품의 14개의 뮤지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사역자들 후진들의 양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학교를 허락하셔서 지금 광야 뮤지컬 캠프라고 하는 초중고 대안학교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퇴촌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뮤지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역자를 길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5년 전부터 대학과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대학과정이 이제 총신대학교 안에 평생교육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 3월서부터 첫 학기를 총신대와 함께 총신광야 뮤지컬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지금 총신대 평생교육원 안에서 3년제 과정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13명의 귀한 사역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저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영상을 저희가 짧게 만들었는데 함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공연과 교육이라는 2대 사역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동력을 만들고 세속적 문화의 기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뮤지컬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 뮤지컬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 실제로 뮤지컬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약 5%가 안 됩니다. 95%의 전공자들이 다 버려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전공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모아들여서 이 친구들 복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문화 선교사, 문화 사역자로 훈련받아서 한국 교회의 문화 교육자들로, 그리고 열방의 문화 선교사들로 파송하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런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극장을 만들고 7년이 됐는데요, 2017년도 첫 해에는 저희 관객의 전체 퍼센트 중에서 초중고 대학생의 비율이 11%였습니다. 현재 7년이 지난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관객의 초중고 대학생 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 광야아트센터라는 극장에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언제나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화라는 새로운 부대에,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광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문화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고 문화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흉내내서 이름 지어놨어요. 더 월드 월드라고 해서 말씀 세상. 그래서 딱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그 놀이동산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그 놀이동산의 모든 놀이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세상. 말씀을 기록해야 놀이기구가 움직이고, 말씀을 외워야 움직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아이들의 놀이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와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그냥 창세기 시즌에 오면 창세기 말씀으로만 온종일 하루를 놀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뮤지컬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더 워드 월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일광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당대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언제든지 그 놀이동산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고 노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제게 주신 은혜가, 김관영에게 주신 은혜가 공연 예술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일에 저의 생애를 바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 그 초등학교 3, 4학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 남은 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의 종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시든지 저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저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분 있으시면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이 사명과 직분을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해서 나의 삶 전부를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은요 100년 못 사는데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 붙들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세상에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미건조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겨우 돈 벌려고 살다가 죽는 인생 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주의 종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결단하는 분, 혹시 우리 일광의 가족들 중에 초중고 대학생 청년들 안에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지금 드는 이 손을 붙드셔서 제 일평생 저를 주님의 종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결단되는 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단이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분, 주저하지 말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손 붙잡으시면 결국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맛보게 돼요. 예, 여러분들, 나는 아직 자격 없어요, 나는 아직 잘 몰라요, 이럴지라도 저도 다 알고 손든 거 아닙니다. 모르고 손든 겁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잘 모르고 손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 제 손을 붙잡아 평생 주의 종으로 저 쓰십시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시든지 상관없으니까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분 있으시면 초중고 대학생 청년들 중에 그런 결단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주님 주시는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손 여기 있어요. 예, 또 손 들어 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제 손을 붙잡아서 주님의 종으로 쓰십시오. 예, 꼭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어린 친구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대로 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손을 들 용기는 없지만 내 마음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독특한 분야의 사명과 직분을 은혜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일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분야에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집사라는 직분, 엄마와 아빠라는 자리, 그리고 자녀라는 자리, 가족이라는 자리, 우리가 받은 모든 이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수고하다 보면 남들이 나 몰라주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아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은혜로 받은 사역의 자리인데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관영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한 거야.
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사역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네가 받은 그 아빠의 이름이, 네가 받은 그 부모의 이름이, 그 엄마의 이름이, 네가 받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와 사모와 네가 받은 모든 그 이름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수고를 왜 안 알아주지? 라고 혹시나 서운해하셨던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아닙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 자체가, 내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분노와 서운함과 무기력과 우울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게 주신 은혜가 충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신 분 아멘 하면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죠.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짧고 굵게 주님 앞에서 예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그저 수고와 어려움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사의 충분한 조건인 것을 깨닫고 어려움과 슬픔과 낭망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 그 감사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 짧고 굵게 통성으로 함께 감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 덧붙여진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이름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목사라는 자리가 또 선교사라는 자리가 또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자리가 내게 주신 교사의 자리가 내게 주신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이 내게 주신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이 오 하나님 그것이 그저 부담이나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일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내게 주신 이 수고로움 자체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일광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서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낭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의 귀중함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이 모든 은혜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